우리 창조 7일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명이 잉태되고 해산하여 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양의 피로 인해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한 것과 똑같다. 구원의 여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애굽에서의 바로의 종노릇, 사단에 매여서 사단의 종노릇 하던 것을 마무리 짓고 종말을 맞이하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온 것이 첫째 날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창조사역 7일째 되는 7째 날이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6째 날까지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동시에 광야 40년 동안의 창조 엿새 날까지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애국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 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가나안은 애국과 다른 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농사하는 방법이 틀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애굽에서는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면 농사를 너희가 짓고 살 수 있었지만 가나안은 너희가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너희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고 살 수가 없다. 애굽이란 땅은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만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도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워낙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물을 모아두었다가 가뭄이 들을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인간의 힘으로서는 만들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파종에서부터 씨 뿌릴 때부터 추수할 때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너에게 농사짓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법을 광야 40년 동안에 터득을 해야 한다. 광야 40년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잘 지낸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심령천국에 대해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반면 그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도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볼 때까지 우리는 무럭무럭 자라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창조 7일 중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6째 날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7째 날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종말이 가까운 6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종 환난이다, 질병이다, 재앙을 통해서 인간들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우리의 민낯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확연히 드러난다. 또한 짐승은 떡으로만 살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지으실 때 짐승과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짐승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구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속한 산자들은 생명이 있는 자는 바로 살리는 일을 가는 곳마다 하고 악에게 속한 자들은 가는 곳마다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창조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같은 동의어로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다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구절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중심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 구체적으로 보면 죄인이 지옥을 향해 가는 죄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자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있는 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기간이 바로 이 구원의 기간이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를 보십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구원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다가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덧입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조금 어렵죠.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흙에 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속한 자를 뜻하는 것이 바로 흙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는 날이 있다라는 말뜻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흙의 몸을 벗고 바로 하늘의 몸을 덧입게 해 주신다라는 지금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장막으로 변화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전의 구원 계획의 완성 지점을 바로 우리 몸까지도 구속받는 것, 우리 몸도 구원받는 그 시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영과 혼이 구원받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 몸까지도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아멘이시죠? 네. 로마서 8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 피조물이 범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아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여기서 지금 피조물이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이야기한다. 뭐 짐승도 말할 것도 없고 식물들까지도 모든 천지 만물을 가리키는 것이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뭘 빼고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들을 말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양자들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살아있는 성도는 물론이고 무덤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다시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오셨습니까? 네. 한 사람만 따라오지 못하고 다 따라오셔도 아멘 하니까 뭐 따라오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때 돼야지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다. 네. 그런데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고대하는가? 왜 그렇게 목을 빼고 기다리는가? 그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천지 만물의 관계도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영광의 몸으로 변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정말로요? 네. 여기를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저쪽을 쳐다봐야 되는데 이 온 지구가요 지금 정말 난리들 아닙니까? 이상기후에다가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요. 이것이 바로 지구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가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라고 지금 이들이 시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인간들이 그 죄와 형벌에서 벗어나고 땅도 같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땅과 관련된 것은 너희가 6년 동안 농사를 잘 짓고 거기서 잘 먹어라. 건강하게 살아라. 그 대신 7년째 되는 애는 땅에게도 안식을 주어야 할 것이야. 농사 지려고 하지 말고 안식을 땅에게도 안식을 주어라. 그것이 바로 안식년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욕심 때문에 7년째 되는 해도 땅을 쉬게 하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땅이 쉴 틈이 없었다. 그래서 땅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바로 이스라엘을 토해냈다.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바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생활할 때 가나안 땅은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것을 좀 의인화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창조 6일이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7째 날로 넘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입고 살아갈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화롭게 변할 수 있는 몸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광의 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새롭게 창조된 구원받은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좇아서 새롭게 되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소욕에 끌리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만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영적으로만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혼은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것으로 바꿔가는 줄로 믿습니다. 혼의 구원은 자꾸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실제로 우리의 몸도 새 사람을 입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잠깐 후면 우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하늘의 장막을 덧입게 되는 것이다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오늘 말씀 잘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면 정말 신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실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구원의 완성은 몸의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장막이 하늘의 장막으로 덧입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우리가 지은 바로 썩을 몸이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입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게 합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우리를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간섭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장막은 참 형상이 아닙니다. 진짜는 하늘에 있습니다. 땅의 장막은 하늘의 장막을 입을 때까지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린 모두가 흙에서 난 짐승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흙의 기운으로만 살아갔던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아들을 우리와 같은 짐승의 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저는 제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짐승의 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먹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짐승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짐승으로 살았기 때문에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막에서 볼 수가 있었다.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참 형상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짐승으로 살던 저희들에게 짐승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지금 율법이라는 것은요, 좁은 의미로 보면 제사에 관한 규례를 말합니다. 그렇게 알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율법으로만 자꾸 묶여서 모세오경을 생각하면 이 문장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사에 관한 규례를 지금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는 장차 올 그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짐승의 제사가 아닌 참 형상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너희가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이 지금 10장 1절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참 형상을 입게 된다는 진리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목을 빼고 기다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은 6째 날이 다 끝나가는 마지막 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과 사탄의 종로로 타는 짐승이 그 본래의 형체들을 드러내는 시기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귀신의 영을 보내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음료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교회 때도 구약교회 종말에는 예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멀리하고 제물에만 눈이 멀어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모습이 우리는 사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지금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그런 귀신의 처소로 지금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 바알신이 아직도 역사에서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 그들이 이름만 바뀌었다. 기복주의로 바뀌고 인본주의로 바뀌고 뭐 황금만능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고 뭐 만몬이라고도 얘기하고 또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바알신의 다른 모습이다.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광야에서 먹을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마귀가 지금은 교회 안에서 돈으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이 타락은 종말을 지금까지 몰고 왔고 종말은 새로운 세상을 몰고 온다. 이것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타락을 슬퍼할 것만이 아니고 교회의 타락을 넘어서 우리에게 몰고 오시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출애굽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언약하신 7째 안식의 날이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보는 대로 내가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세상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종들에게 나팔을 주어서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이름에서 우리의 추수의 복음 또는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증거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를 짓게 하십니다.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내리시는 아주 부드러운 비입니다. 늦은 비는 추수 때 열매가 있도록 내려지는 비입니다. 이른 비를 통해서 씨를 뿌리고 늦은 비를 통해서 추수하게 하십니다. 이른 비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온 세상으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온 세상에 예수의 씨를 뿌리고 자라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 뿌려진 씨들이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늦은 비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늦은 비 성령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우리에게 물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은총의 영이고 또한 회개의 영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면, 늦은 비가 임하면 자신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내 안에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서 열심히 일했구나. 이런 잘못까지도 들추어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 하늘의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자들이 땅의 것을 소망 삼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애통해 하면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창조 6일은 6일입니다. 곱하기 1000하면 6000입니다. 창조 6일은 아담 이후 역사가 진행되어 온 6000년과 같은 기간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창조 마지막 날 6째 날이고 역사 속에 바로 6000년의 기간에 속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바로 7째 날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습이 본 얼굴이 드러나게 하시는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을 지으신 6째 날 짐승과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민낯이 드러나는 기간이 6째 날. 그래서 짐승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나 스스로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땅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짐승은 땅을 보고 살고 사람은 하늘을 보고 살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각자 행한 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흙의 기운으로 사는 짐승들은 지옥으로 보낼 것이고 하늘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 믿으시죠? 네. 우리 신앙생활은요, 전쟁입니다. 전쟁. 죽느냐 사느냐는 생사가 갈리는 피 흘리는 전쟁이다를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는 생사가 갈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하는 나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숨쉬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고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때가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은 바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은 등불을 밝히고 이 땅에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문 밖으로 나가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6째 날이 지나가고 7째 날이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말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